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 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들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속신부와 반지와 큰 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의지하는 것, 믿는 구석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믿는 구석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불안감이 좀 덜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저렇게 해보고 이 계획이 실패하면 저 계획을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플랜 A, B, C가 손안에 있으면 이것도 해보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사귀는 사람도 많으면 많을수록 외롭지 않지 않습니까? 관계의 끈을 여러 만들어 두면 어려울 때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위험한 태도이고 불신앙적인 요소입니다. 사람 찾아다니다가 결국 마지막에 몰려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가 되고 하나님이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인생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원래 재료가 뭐죠? 흙입니다. 흙은 티끌과 먼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나와 똑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허무하고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의지해야 될 텐데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배제하고 불면 날아가 버릴 흙과 같은 인생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헛되고 헛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제거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양식도 제거하고 물도 제거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소멸하시는 불인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차례차례 없애 버리신다는 것이죠. 내가 물질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물질을 앗아가실 것이고 건강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면 건강을 빼앗아 가실 것이며 어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들도 그리 하실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나 물질 등을 의지하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일정한 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사랑해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지나치면 하나님이 거두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좀 거리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백성들의 고관과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그 당시 고관들은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탈취하고 빼앗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도원은 백성들의 삶의 터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포도원을 함부로 빼앗았던 것이죠. 백성들이 아끼는 물건들이 고관들의 집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만약에 이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바로 경고와 동시에 사랑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귀를 기울이며 이제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시온의 딸들은 여성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쟁쟁거리며 소리를 내며 다니는 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하여 느린 목은 목을 예쁘게 보이려고 목에 장신구를 감아서 목을 길게 늘어뜨린 사람을 말합니다. 정을 통한 눈은 음란한 눈으로 정을 통하는 대상을 찾는 음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죠. 쟁쟁한 발은 발에 장신구를 달아서 걸을 때마다 소리를 내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만하여 느린 목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엎드린 목이 되어야 할 겁니다. 정을 통한 눈은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담아야 할 거예요. 정을 통하는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담는 아름다운 눈이 되어야 할 겁니다. 쟁쟁거리며 다니는 발은 성전을 부지런히 출입하는 발이 되어야 할 거고요. 또한 그 발은 전도하는 발이 되어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데 열심을 내는 발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삶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온의 딸들인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지 않고 세상의 정과 욕심에 취해서 온몸에 장신구를 감고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목과 눈과 발과 온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반성해 보며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과 눈과 발, 온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